네, 오늘 고린도전서 특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다 받으셨죠? 고린도전서를 이번 주에 묵상을 시작하셨을 텐데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는 바람에 한 주 미루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저작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밝히자면 교회의 질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다. 엄밀히 얘기하면 편지죠, 편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타락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린도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보자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무역 중심 국제 항구였고요.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외 밖에서 들어오는 문화들이 교류하는 장이었겠죠. 그래서 각종 우상들이 들끓고 부도덕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고린도 운하를 한번 지나가면서 고린도를 방문했었는데요. 고린도 운하가 당시에 엄청난 운하였고 또 고린도 항구를 가보니까 과거에 유적지가 있는데 유적지가 바닷가에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이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거는 뭐 기후 때문에 온난화 기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좀 더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고대 도시의 신전도 많이 있었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이라든지 부도덕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았겠죠. 저도 고향이 여수인데요. 여수에 옛날에 저희 때 있었던 말이 저희 아버지 때도 그렇지만 여수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수가 이제 계속 배가 드나들다 보니까 그런 밀수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밀수가 끊임없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이 왜 그럼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런 교회는 아니었겠죠. 뭐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지 않았고 가정교회에서 했든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그룹이 모여서 아마 소그룹 정도의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1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텐트 만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허드렛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다소 지방에는 가죽이 유명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왔고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 집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일들을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면 성인에 대해서 내가 그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는 일들 같은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늘 운전하던 걸 제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게 핸들 기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옆에서 늘 봤었고 초등학교 때 봤었기 때문에 저에게 운전이라는 건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천막 만드는 허드렛 일조차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진 사역이었다. 그리고 초기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계속 반발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방인 선교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이방인으로 향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가는 지역마다 일단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뭐였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 사역을 아예 안 한 건 아니다. 유대인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이방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러니까 역시 다양한 사람들로 공동체를 꾸렸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계속 서신 왕래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로의 집으로부터 나쁜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우게 되었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고린도에 다시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9절을 보면 먼저 분열하게 된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은 그들이 분열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는 논쟁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뭐라 써줬죠? 제가 너무 작게 했네요. 네,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이렇게 세 가지의 초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에는 부도덕에 관한 문제, 그 다음은 결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의심식과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배와 은사에 관한 문제, 마지막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라는 세 개의 주제로 나누는데 먼저 전반부에는 그가 글로의 집으로부터 나쁜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들은 것에 대한 답변을 적었고요. 후반부는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로 후반부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장소에서 기록하고 있고 주후 5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그가 글로의 집편으로 들은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고 그 다음에 근친 상간과 징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질문하고 있던 후반부에 대한 답변인데 그들이 했던 질문은 뭐냐면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 우상과 재물에 관한 문제, 공적 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연보, 헌금과 결론에 관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냐면 그들이 파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현상이죠. 어떤 일이 어떤 현상까지 이르게 됐냐? 파벌 싸움을 하게 됐고 도덕이 무너지게 되었고 예배가 초자연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성령의 선물이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되게 됐다. 이런 것이죠. 아마 오늘날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제 그 결혼식장을 가보니까 이제는 뭐 무주례 결혼이 거의 주리를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도 목회자가 성혼 선언을 하고 성부전사 성령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에는 특이한 현상이 돼버린 때가 아니었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슬픈 마음을 가질까봐 우리 반주자님이 저는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이한 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성전 혼궤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마치 별종을 그 시대에 보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이거 지켜야 돼 막 이렇게 따지는 것에서의 기준점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정한 선들을 좀 무너뜨리지 않는 게 오늘날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볼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가정사도 복잡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러 명이고 자식도 여러 명인데 오늘날 뭐 한 번 이혼한 게 뭐 이렇게 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한정 허락하는 것도 교회가 왜 그런 걸 허락하지 못해 라고 너무 자유를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런 수천 년 전의 세상사가 있지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더라. 가정이 무너지고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점들이 좀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도덕 그리고 예배가 초자연적인 것에 집중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로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뭘로 써먹냐면
개인의 자랑거리나 개인의 기득권을 발휘하는 데 이 은사를 활용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은사를 써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엉뚱하게 이걸 써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본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라고 파헤쳐 보니까 세속 지혜와 사회적인 가치관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고 말은 하는데 복음 따로, 삶 따로, 교리 따로, 적용하는 것 따로, 예배는 예배대로, 생활은 생활, 다 따로따로 국밥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곧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를 가진 육신들이 좀 선하게 산다고 이게 뭔 중요하냐,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실수하고 뭐 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고 그때 새 생명 부활로 되니까 이 땅에 오염된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해서 과도하게 종말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함부로 사는 인생을 용인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극과 극이 나뉘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를 따지자면 영지주의들은 자기들만 영적 지혜가 있다고 구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금욕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절대 성관계 같은 거 하면 안 돼. 극적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야, 어차피 오염된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다 극과 극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도 오해하고 있는 게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런 오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더 많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온유해지고 이게 영성인데 우린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교적인 관습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혼합된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본다면 오늘날도 교회도 똑같이 물질주의, 성적인 유혹, 지적 교만, 개인주의적 영성,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들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좀만 보시고 인스타 좀만 하시면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성적인 문제 때문에, 부독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간 거만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저희도 오래간만에 이제 다다음 주에 한 분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가시는데 만나게 됐거든요. 누구냐면 재작년인가 우리 연초에 한번 그 일일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분이 있어요. 은실 장로교회라고 한번 오셨던 분 기억나세요? 윤필웅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분인데 교회가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지막 한 분, 인천에서 오시는 간호사 한 분이 딱 남게 됐어요. 성도들이 다 나가고 인천에서 안양까지 오시는 간호사 한 분 딱 남았는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둘이 있고 아내가 있긴 하지만 외부에서 온 분은 이제 간호사 한 분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고민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교회를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송별을 하려고 모이는데 이분 제가 봤을 때 너무 신실하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자기 관리도 잘하고 너무 사랑도 넘치고. 근데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오해하고 막 이러고 싸우고 나가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동기 중에 인정하는 분 몇 분 안 되거든요. 정말 이 사람은 신실하다. 그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목회가 어려워요. 목회 끄트머리 있는 것 같아. 신기하죠. 하나님은 왜 이런 교회들이 은혜를 안 부으시나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천국 가서 따져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또 제2회 선교를 하려고 계획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말씀이 좋다고 모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는 뭔가?
오늘날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의미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때, 신앙이라고 할 때 절대 개인주의적 영성을 들이미는 걸로 우린 좀 이걸로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주신 거거든요. 공동체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가 바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여야 한다. 이러한 잔소리를 계속 고린도서 끝날 때까지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서 13장 8절 10절 그리고 13절 14장 1절 이걸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이겁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실래요? 졸리시죠?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16장 13절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남자답게 좀 남자의 자격을 갖추십시오 하는 게 힘을 기르고 뭐 큰 소리 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것으로 강건하여 깨어 믿음에 서 있는 것, 그게 남자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도 남자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들다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서 여성분들 남자의 자격을 갖추어 가잖아요. 근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 이게 진짜 남자다운 것이다. 이게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은 그냥 책꽂이에 있는 책 그냥 꺼내서 적용한 거고요. 이 책들이 정말 중요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 단지 제 생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참고 도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고린도전서를 좀 묵상하면서 왜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가 물론 바울이 1년 반밖에 사역을 안 하긴 했지만 왜 이런 문제들과 질문들이 생겼을까라고 했을 땐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많고 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돈도 많고 이렇게 많아서 문제가 생긴 거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신앙에 재미가 없으시거들랑 내가 너무 많이 갖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에 위기가 없걸랑 내가 너무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일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억지로 그 자리를 차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떠밀려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특강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풍 기도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